찬송가 170장 1절 4절 드림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이 예배 가운데 저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온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숙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대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하며 베푸는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병들어 지쳐있는 몸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 열린목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예배가 아버지 규정이 완화되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나약해진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성립되어진 바이든 행정부를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며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님의 산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쯤에 있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은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으로 다시 보기 이삭이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성도에게 영적인 힘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정중앙에서 기쁨이 솟아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가는 길을 환히 인도해 주시는 영감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에서 부자 순위 탑 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위가 아마존의 CEO이신 제프 베조스였습니다. 56세 나이에 138조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120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위가 프랑스의 명품 재벌 베르나르 아르노였습니다. 루비통 같은 명품 그 자사만 7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4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5위는 오라클 CEO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레리 앨리슨이었고요. 6위는 스페인의 이분도 의류 사업 하시는 아만시오 오르테가였습니다. 7위는 35세 나이에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 CEO입니다. 그리고 8, 9, 10위가 미국의 짐 월튼 월마트 집안 유통을 하시는 월마트 집안 세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돈 없이 살아가는데 세계에는 억만장자들이 1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미국만 해도 614명, 그 다음이 중국 계열의 홍콩, 마카오 다 포함해서 456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은 돈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을 맡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부자면서도 유명해지신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의 철학 때문입니다. 유명해지신 분들은 돈을 잘 모아서 라기보다는 돈을 잘 써서 유명해지신 분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분들이 그렇게 돈을 잘 쓰고 나누고 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은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부어준 이 돈들은 하늘이 준 거다, 행운이다, 덤이다, 정말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좀 도우면서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안 쓰면 나는 참 나쁜 사람이지,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벌 받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부지런히 주면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누가 복 받았나의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입니다. 얼마를 벌었냐, 그 사람 순위가 몇이냐를 가지고
정할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선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면 복 받았다 그러고요, 많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복 받은 기준이 소유가 아니고 나눔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주는 게 복되다, 떠나는 게 복이다 라는 삶의 철학을 갖고 신앙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참된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창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 복이란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유업으로 받은 것, 그게 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도 이건 나의 유업이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은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왜 제가 이삭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말씀 8절에서 11절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삭과 야곱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고 같이 함께 한 장막에 거했다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장차 지으실 완성하실 땅과 자손과 나라를 바라보고들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자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founders, 족장들입니다.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 3대의 각각의 신앙의 모습이 약간씩 그 소명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3명의 족장은 한 약속,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자라서 40대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복 주시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나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복입니다.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다. 이걸 아들 이삭도 똑같이 믿었다를 강조합니다. 이 믿음대로 이삭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식들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도 준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이삭이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아버지 보고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약속의 계승자가 나다라고 본인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되니까 결혼도 그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민도 그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양보하는 것도 그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갈등도 그렇게 풀었습니다.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이사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많은 부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에 성도들에게 그 믿는 믿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왜냐면 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저와 달리 차분합니다. 성숙합니다. 잘 인내합니다. 속이 대체로 깊습니다. 그리고 잘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쩜 그렇게 성실하게 모시고는 목회하는지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목사님의 자녀 되신 목사님들을 보면 산삼 먹은 사람들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의 제 자신을 볼 때에 저는 산삼을 먹은 정도는 아니지만 더덕이나 도라지쯤은 먹은 신앙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있고 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뭘 기도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저보다는 나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믿음의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서 그거를 자기 걸로 삼는다면 이삭과 같이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만이 받는 복, 그 영적인 원리가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삭에게 무슨 딱지를 붙여주면 맞을까? 제가 첫 번째는 약속의 계승자, 이 두 번째 이삭이 깨닫고 붙든 영적 원리, 그것은요 양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주는 게 받는 길이다, 이거를 체득하고 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도로 받는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런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런 신앙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해 갈 때 서두르고 조급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겨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에 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물이 자기가 아닙니까? 이삭은 그런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식까지도 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배워가는 중에 이삭은 어떻게 양보라는 영적인 원리를 받았을까? 자,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요, 반쪽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쪽은 미워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삭이 자라며 가만 보니 우리 집 다 좋습니다. 믿음의 집안이라서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수상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사라, 아빠 아브라함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 엄마랑 형 이스마엘과 뭔가가 엮이기만 하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 집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곤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보니까요, 엄마 사라, 아빠 아브라함 사이에 저녁 먹다 말고 고성이 오고 갑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갈등과 분쟁을 몸소 체험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풀길 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닐 텐데 왜 우리 집안에는 신앙이 있는데도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답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에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때도 있어요. 인내했는데도 마음에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하라 그런 대로 하는데도 순종했는데도 참고 있는데도 삶의 문제가 깨끗하게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은 영적 원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포기하는 것, 주는 것, 놓는 것, 양보하는 걸로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삶의 아이러니에서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의 신앙이 재정립되고 있는 것이 이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대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 살갗에 들어온 모래 아프죠? 그것을 품고 씨름하는 중에 진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견디는 중에 믿음의 사다리를 하늘에다가 걸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신앙인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다 잠재적 이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와 숙제가 나중에 하나님께나 가서야 풀릴 것과 같은, 그래서 말수도 적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이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의 성품은 내성적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내 리브가는 강성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이콘, 이삭 그러면 떠오르는 게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할 정도로 기도와 묵상의 아이콘 아닙니까?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물 가지고 싸울 때마다 양보하며 살아온 양보의 아이콘 이삭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삭은 분쟁이 생기면 자기만의 독특한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만났던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한다는 것을 삶에서 배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삿짐 싸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글 아래 눌러앉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글 알은 가사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저앉으라 그랬으니까 앉았습니다. 농사 졌습니다. 소출이 100배나 납니다. 양떼 소떼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보았더니 대박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자가 되니까요,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파는 우물마다 뺏어갑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뺏기면 싸울 거 아닙니까? 뺏기면 안 뺏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부가 된 이삭은, 영적 원리를 깨달은 이삭은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에색 우물 뺏겼습니다. 신나 우물 뺏겼습니다. 또 뺏겼습니다. 줬습니다. 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그에게 더 복되게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뺏기게 되는 것조차도 복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이삭입니다. 성도에게 뺏김은 새로운 채우심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거한 그랄은요, 사람 사는데 필수 강우량 200mm밖에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랄에, 그 불편한 땅에 그냥 있으라 그래서 있은 것입니다.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물과 웅덩이는 다릅니다. 웅덩이는 마른 땅에 그냥 미리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날아가게 거죽 덮어놓는 게 웅덩이입니다. 그래도 깊게 파나요? 요셉이 빠졌던 데가 웅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깊이 파는가? 제가 열린다 성경 유모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150m, 200m 깊이를 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석회암 바위를 만나요. 그 바위까지도 뚫고 파들어갔을 때에 우물이 터져요. 일반 사람들이 파면 100군데 뚫어야 한두 군데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로또 복권을 3주 샀는데 3주 연속 1등 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었습니다. 빼앗겼는데 채워줍니다. 줘버렸는데 또 주십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뻥 뚫려서 자기에게 금은 보화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나면서부터 몸에 밴 지식이 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헌신이요 순종입니다.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식솔들이 보기에는 이삭 주인 양반이 얼마나 무기력해 보였겠습니까? 우리 주인 이삭은 너무 유약해가지고 맨날 뺏기고 사니까요, 저러다 부자 되겠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르호봇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제가 시편을 읽다가 그 말이 반복되는 걸 참 많이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 시편 31편 8절에 원수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를 원수 보는 앞에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이다. 시편 118편 5절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시편 18편 19절은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넓은 곳에 가는 것은요, 성공, 구원, 형통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우리 열린문 교회를 이삭과 같이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등도 다툼도 인생의 실타래도 관계에 엉킨 것도 풀 수 있는 권위, 그런 지혜, 그런 구원의 길, 그런 형통,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에 와놓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이존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짐보따리 싸고 다시 옮겨간 데가 부엘세바입니다. 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북쪽 끝 땅을 말합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맨 남쪽 끝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다 건드려 보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게 이삭에 대한 말씀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삭은 계승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철저히 믿은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나면서 나에게 안 좋았던 환경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삶의 난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타고난 성품, 조성된 환경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약속으로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열린문에 모여서 신앙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신앙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카네이션이라도 선물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유산도 내가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나의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책임 있는 자녀로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얼마든지 이기는 약속의 계승자로 신앙해서 성공적으로 형통하게 신앙해가는 이삭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약속의 계승자들로 신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고
어려움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강하게 붙들고 이 믿음으로 이삭처럼 나의 약속, 나의 하나님으로 책임있게 신앙해 갈 때에 이 믿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믿음의 기승자들로 이삭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만나게 되는 나만의 영적 원리를 붙들고 신앙하는 약속의 기승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았습니다.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간구하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사, 감사, 신방 예배드리고 거기 홍미경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는데 주소가 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집도 참 좋고 안전한 데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예배 완화된 것 제가 감사하다고 거기 올려놨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우리 교회 예배당 인원은 25명에서 30명. 왜냐하면은 6핏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하시려면 그게 미니멈이기 때문에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주일 예배에 그 인원을 지키는 선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엌 사용 못합니다. 짐 사용 못합니다. 친교 없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1차적으로 6월달까지는 화상예배, 본당예배 그대로 진행하고, 본당에 오셨을 때는 규정을 지키면서 예배하시고 친교하시고는 그대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본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최동국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못 하시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세 곡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설교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 가까이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했는지 제가 5분 간증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가정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5분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 가나다 순으로, 가능하면 그 이름의 가나다 순을 지켜서 여러분들 다 5분 동안 간증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는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드려서 셋업 하면은 여러분들 사양하지 마시고 간증과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 이제 오늘 주일날 본당에 오신 분들은 다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묵상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뉴욕 동로의 정기노회가 3월 9일에 있거든요. 그 광고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제는 인류의 선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삭처럼 신앙의 계승자로 나만의 영적 원리를 붙들고 넘치는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 것을 믿고 성전을 떠나가는 어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화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